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시작해서 우리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혹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사용되던 당시에 로마 황제를 향하여 고유명사처럼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황제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말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 복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며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불려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실제로 역사를 바꾼 본문입니다. 왜냐?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복음의 본질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 이신칭이 오직 의인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역사가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를 바꾼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오늘 바울은요, 그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조금은 왜 이 말이 등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왜 그는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로마서를 보고 있는, 그리고 듣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요,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에도 로마는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 당시는 그 로마의 황금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철학과 사상과 역사와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던 성도들, 로마 성도들은요, 어느 순간 그 도시의 화려함 앞에, 그 도시의 그 휘황찬란함 앞에 주눅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를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로마를 이야기할 때요, 다른 여러 도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도시는 아마 파리일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철학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예술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파리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주저할 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요, 특별히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야말로 시대의 큰 흐름을 뒤바꾼 그런 사상이 시작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포스트 모던 철학의 중심은, 오늘날 이 시대의 철학의 중심은 파리에서 계속적으로 주도해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오래전부터 이러한 사상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기독교를 공포의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또 다른 프랑스 철학자 마르키드 꽁도르세는요, 기독교는 잘 다듬어지고 체계적인 미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가들의 주장들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서슴없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곳에서요, 가끔가다 프랑스 사람을 만나서 잠깐 자기소개를 하고 저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기해합니다. 아니, 한국 사람인데 목사라고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왔다고요? 그거 자체를 신기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아니, 한국에 교회가 있나요?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는요, 제가 목사라고 밝히는 순간 환하게 웃던 그 사람의 미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이 사람이랑은 상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거리를 두는 경험을 사실 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그럴 때 조금 주눅들더라고요. 아, 괜히 말했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그 당시 로마서를 읽고 있던 로마 성도들처럼 파리의 성도로서 그들의 감정에, 그들의 부끄러움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터부시 여기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로마 성도를 향해 일침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의 영광입니다. 복음은 나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자신의 자랑이고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의 소망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단어 디나미스입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처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한 사고로 인해서 어머니 얼굴에 흉측한 화상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나면서 어머니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화상 자국을 하고 나타난 어머니의 얼굴을 친구들이 볼 때마다 이 친구를 놀려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학교에 오게 되면 이 아들은 그야말로 화가 나기도 하고, 엄마 왜 우리 학교 왔냐고 그러면서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사정없이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이 철없는 손자를 따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너가 갓난 어린 시절, 갓난아기 시절 너의 집에 불이 났었어. 그리고
너는 그 집 속에, 그 불타고 있는 집 속에 들어있었고 너의 어머니는 집 밖에 있다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그 불 속에 뛰어들어 너를 구하다가 그만 그렇게 심한 화상을 입은 거야. 그런데 너가 어떻게 어머니를 부끄러워할 수 있니? 이 철없던 아들이 드디어 그 어머니의 화상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그 어머니의 얼굴은 이 아이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자랑이 됩니다. 그 화상은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희생이 담긴 것이구나. 그 화상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려고까지 했던 그 어머니의 그 진심이 담겨 있는 표시구나. 이 아들은 그때부터 그 어머니의 화상을 당당하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물어보면 그 어머니의 화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아들인지를 드러내는 놀라운 사랑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주눅들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눈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그 복음에 대해 눈뜨고 더 깊이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다 떠날 만큼 그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 복음의 사랑, 복음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나의 어떤 스펙보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배경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보석보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요 17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복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말씀에 구약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의인은 살 수 있는가?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히 산다라는 영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심장과 같은 말씀,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행하는 종교에 대한 이해 중에 한 가지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사실 하나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의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동일한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산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오르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추구합니다. 산 정상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산 정상에 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정상에서는 결국
하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그들의 종교 통합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다양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산 정상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사실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땅 밑에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구원을 추구하는 것, 대체적으로 고등 종교들이 추구하고 있는 구원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요, 또는 열심히 덕을 쌓고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요, 율법을 지키고요, 죄를 짓지 않고요, 참선을 하고요, 도를 닦습니다. 그렇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면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종교들이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구원관 맞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요,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산 정상에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의로워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단 하나의 죄를 범하게 되면 거룩하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단 하나의 죄도 없이 흠없이 살아간다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파격적으로 정반대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산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산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지만 그 모든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산 정상에서 땅 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 그분은 산 정상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먼저 오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설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의로움을 대신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한 유럽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족한 식량 때문에, 전쟁 중에 부족한 식량 때문에 참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래 그 식량을 훔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르시아라고 하는 한 장군이요,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끔찍한 채찍질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식량을 도둑질하다가 잡혀옵니다.
누군지 봤더니 가르시아 장군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가르시아 장군의 명령대로 이 노쇠한 어머니는 그 가혹한 채찍을 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이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숨죽이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 장군은 그 어머니를 사람들 앞에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겉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자신이 입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나를 그 채찍으로 징계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죄를 이 가르시아 장군이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 정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덧입혀져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네, 여러분, 한 철학자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철학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당연히 신 같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철학자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원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믿습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은 참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자신이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명쾌하고 깔끔한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자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구원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조작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구원, 그 온전함,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산정상으로 오르고 올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여정,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겸손히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경에서 입양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입양된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장로님께서요, 청소년 정도 되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소년원에 있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데요, 목사님을 집에 신방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도 놓여 있습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눈을 떴더니 그 구석에 있던 과자가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로님이
속상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니 너가 이걸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그런데 아직도 옛 습관을 못 버리고 그 과자를 숨겨서 내 것으로 여기면서 그게 몰래 훔쳐먹는다고.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참선하고 온갖 종교적 행위를 다해서 희생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구원.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오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렇지 않게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의로운 삶은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의로운 삶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녀다운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을까봐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더 아름답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요, 다양한 대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한국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3년 전에는 제가 그 질문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요, 요즘에 기도도 안 하고, 사실 얼마 전에 예배도 빠지고, 성경도 요즘에 안 읽고, 그리고 예전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돕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물어보시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떠세요? 참 그럴듯하죠? 겸손한 것 같죠? 근데 가장 교만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나의 행위로,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성경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격 없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의 옷을 그분이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해지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전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져서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의 놀라운 구원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루터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루터는 원래 총망받는 법학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료회가 있죠. 료회가 이 루터처럼 그렇게 법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루터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열심히 법학 공부를 하던 중에 어느 날 비가 정말 사정없이 쏟아지는 날 무섭게 천둥번개가 하늘에서 내리칩니다. 그래서 함께 친구와 함께 그 비를 피해서 어딘가에 있었는데 그만 천둥에 맞아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루터가 자기도 곧 죽음에 이른다라는 그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떨다가 그가 기도를 합니다.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도사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살아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루터의 천둥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많은 수도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고 금욕적인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 많은 수도자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 당시 가톨릭은요, 어느 정도 이 복음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열심히 종교적 체험과 종교적인 헌신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변질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서 종교적인 제도 안에서 그것들을 이용할 때에 더 확실하게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이런 식인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종교의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종교 생활을 다합니다. 겨울에는요, 담요만 덮어쓰고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정말 온몸이 덜덜 떨리는 그 추위 속에서도 그렇게 고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천둥번개로 벌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추악한 죄악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노력합니다. 일주일 동안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죄책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합니다. 어떤 때는요,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서 가다가 또 죄가 생각나서 또 돌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고해성사를 들어주시던 신부님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이제 그만 좀 찾아오라고, 나중에 좀 모아서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본도 빌라도의 계단을 찾아갑니다. 그 28개의 교단을 무릎을 꿇고 한 계단씩 오르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한 계단씩을 오르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부푼 기대감을 품고 로마에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28개의 교단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최선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에는 더 깊은 절망감이 휩쓸 뿐입니다. 그때 루터는 그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은밀하게 증오했습니다. 드러내진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 화나 계신 분, 하나님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분, 아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아니 나를 예수 믿게 했으면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왜 나를 더 이렇게 죄책감과 두려움과 그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라는 그 영적인 완벽주의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지. 여러분 괴로운 분 안 계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루터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요,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를 연구해야 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당의 탑에 있는 방에서 그는 로마서를 읽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17절 말씀에 도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루터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평생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밤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온갖 고행을 했던 것입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 수도에서 가르친 그 모든 금욕적인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야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자신만의 구원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던 중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처참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더러운 옷을 입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거룩한 깨끗한 옷이 우리에게 의롭게 입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그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깨달음은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고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갔음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란 말을 그토록 미워했던 만큼의 사랑으로 이제 나는 다정스럽게 된 이 말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 구절은 실제로 내게 천국에 이르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루터의 탑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과거의 루터처럼 그 천둥 체험에만 머물러 계신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너무나 먼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분은 나에게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당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신다면 탑 체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엉망이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누구에게 말 못할 염치 없는 모습인 것 다 상관없이 나는 자격 없지만 내가 당신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곳에 천둥 체험을 넘어 탑 체험, 그 복음의 체험, 그 하늘의 구원의 영광에 입사하는 그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의로 주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당하게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